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6장에는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왕들만 북이스라엘에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던 왕들만 세워지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느 길로 가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일 때 유다 왕 요담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베가 왕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세워지고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한 길로 끊임없이 걸어왔고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떤 왕으로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 오늘 본문 2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유다, 남유다가 형성이 되고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어지고 남유다도 유다의 왕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 여로보암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베가 다음에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집니다. 근데 이 19명의 왕들은 혈통이 같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4대, 4명만 한 집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왕조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의 길, 그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9명,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요 하나같이 똑같이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정직히 행한 왕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한 왕으로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의 결말은 멸망,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절반은 끌려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에서 이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을 갖다 풀어서 살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혼혈이 일어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일까지 펼쳐지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떨까? 오늘 기록되고 있는 아하스 앞까지 요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까지 르호보암부터 요담까지 11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중간에 아달랴가 잠깐 끼어 있어서 이 아달랴 여왕을 신학자들은 그냥 유다의 왕으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11명이냐 10명이냐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달랴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르호보암부터 요담까지 11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달랴를 제외하고 유다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11명 중에 악을 행한 왕은 5명이고 6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6명 중에 3명은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결말에 말년에 가서 실패한 왕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직히 행한 왕으로 6명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악을 행한 왕보다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조금 더 많아서인지
아직까지 멸망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아하스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 이스라엘 왕들, 여러 왕들, 19명의 왕들이 걸어가는 길은 악을 행하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길이고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길을 똑같이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는 것, 바로 멸망을 향해 걸어간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아하스는 그 멸망의 길을 똑같이 쫓아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또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심지어, 멸망을 향해 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쫓아간 것만도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어느 행동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 중에 하나, 몰렉이 있습니다. 이 몰렉은 어떻게 섬김을 받냐면 왕의 자식이나 어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려야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몰렉을 숭배했냐면, 우리가 온전히 몰렉을 숭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거나 혹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신께 뭔가 잘못했구나, 몰렉에게 뭔가 잘못했구나, 제사를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이게 몰렉이 행하는 제사고, 아하스가 똑같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있는 건 몰렉의 인신제사, 몰렉에게 섬겼던 이 제사를 아하스가 똑같이 쫓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언제 드렸느냐라고 주장하냐면 16장에 기록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전쟁이 기록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아하스가 몰렉에게 이 제사, 자기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사를 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아하스 왕 때에 타락이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히 행한 요담의 아들인데,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는 반대로 악이란 악은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모든 우상 숭배 일들을 다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이제 곧 멸망의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아하스 왕이 행한 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게 되는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 이들은 이미 유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고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멸망임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도 결국에는 이후 역사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훗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고 있어 보여도 세상을 쫓아 행하는 건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멸망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악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5절 이후부터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옵니다. 왜 이런 역사가 펼쳐지냐면 이 시대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나라가 제국으로 세워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세워졌고,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아프리카 땅 정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정복하려면, 아수르가 아프리카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가야 아프리카 대륙에 갈 수 있고 거길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제국이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되는 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제일 북쪽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제국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는 아람을 밟고 북이스라엘을 밟고 유다를 지나서 가야 돼요. 그러니 아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앞에 역사를 읽어보시면, 열왕기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서로 땅을 정복하고 빼앗고 왔다 갔다 막 싸우는 사건들도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한 발 물러서면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제안하고, 북이스라엘도 오케이, 그래, 막자. 니네가 막아줘야 우리가 피해가 없지. 아람에서 막히면 북이스라엘까지 아수르가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제안에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제국을 막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밑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갑자기 툭 나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자기를 치면, 북이스라엘을 치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하나만해요. 위에서 아수르 제국이 치고 밑에서 유다가 깨짝깨짝 건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아무리 세다 한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동맹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아수르를 막자. 그럼 유다가 그래? 같이 하지 뭐. 동족인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싫은데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동맹, 연합, 아수르를 막기 위한 이 연합에 거부한 일로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한다고 할 때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7장 1절에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쭤볼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까? 아닐까? 고민되는 말씀입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말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유다 너를 공격해도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문 7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하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복, 신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굴복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아수르를 찾아가서 굴복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도움을 요청하러 사신들을 보낼 때 어떻게까지 하고 보내냐면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은금,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이걸 싹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 다윗이, 솔로몬이 왕궁을 지어놓고 만든 그 궁에 처발라놨던, 정말 처발라놨던 은금 긁어다가 지금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못 이긴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못 이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아람의 다메섹을 정복하고 전쟁을, 유다를 침략도 못합니다. 훗날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아하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아람의 다메섹을, 아람의 수도를 정복했으니까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훗날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하스에게 이 예물까지 바치고 굴복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아수르는 유다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쁜 놈이죠, 치면. 조약을 어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를 나중에 또 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세상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결과는 그 훗날 돌아본 결과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거나 우리를 더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짓밟는 역사가 펼쳐짐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위협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유다는 난리가 났어요. 미쳤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냐? 아니다. 애굽 손을 빌어서라도 저것들을 쳐내고 우리를 지켜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만 세상을 우리를 위기 속에서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위기와 위협이 생길 때, 혹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들이 생길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고맙게도 아수르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해서 아람을 쳐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직접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한 건데, 아하스 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이 관계, 주종 관계를 더 굳건히 해서 북이스라엘도 우리를 더 이상 못 치게, 더 이상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게 아수르 왕과 아주 그냥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겠다 생각하고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다메섹에 올라가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갔는데 본 건 뭐냐면 다메섹에 세워져 있는 제단을 봐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려서 도면을 그려서 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똑같이 만들라고 시켜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전의 번제단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위치까지, 성물의 위치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제단을 새로 만들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지 멋대로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이 상번제를 어디서 드리게 하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다메섹에서 보고 온 제단을 따라서 만든 제단,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에요.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건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완전히 다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본문 15절에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필요하면 그때 놋제단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든지 할게. 그러니 일단 치워.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고 지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놔봐 빨랑. 이 짓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내 눈에 보기 좋았던 다메섹에 있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제단, 멋있었던 그 제단, 그거 세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과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인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너희들의 조상은 나를 섬기지 않고 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 욕심대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세워놓고 내 제단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앉아 있더라. 그래서 니네가 지금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회복이 되거든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느냐? 나를 향한 이 제사,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70여 년 살다가 이 백성들,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7달 지나서 한 첫 일들을 기록합니다. 이건 성전 재건도 하기 전입니다. 7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착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서에서는 3장 2절과 4절에 그 7달이 지나고 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이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닙니다.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 초막절을 지켜 행한 겁니다. 오늘 이 아하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타락시키는 완전히 변절시켜버린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이 제단과 예배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포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을 행하고 있음을 에스라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편의대로 내 필요대로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얻어내고자 하나님을 윽박지르기 나온 자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아하스처럼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내고 있다면 이것이 아하스와 똑같이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인간 중심의 예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 살던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마음대로 예배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 생각,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러면 됐겠지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가, 그 기록된 말씀을 찾고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의 길은 멸망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유다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네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를 내가 펼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게 지켜줄 거다. 그러니 제발 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하스처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로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이런 징계를 버리셔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이 위기의 상황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고 나의 구원의 뿌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인생에 생기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붙들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사오니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구원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편의와 욕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그 예배, 우리가 온전히 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